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총,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는 죄를 알면서도 아닌 채 모르는 채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만이 의인인 것처럼 쉽사리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죄할 때도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서는 무색하여질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았지는 않았는지 심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지와 허물들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2번 성찬교동문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인 같이 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임광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험 많은 세상 삶 속에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세상 욕심 속에서 내가 주인되어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은 아버지처럼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영원히 주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념의 차이로 갈라져 서로가 위협과 비방으로
갈등의 고울이 깊어진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문 열고 온전히 협력하여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어온 우리 예천교회 주님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사 뜨거운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사 하나님과 이웃에게 큰 사랑받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하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사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새 힘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임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기념하여 감사하며 나누는 성찬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음성으로 온 마음 다해 정성껏 준비한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위원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성찬 예식 있는 주일이므로 평소보다 말씀을 좀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담대하라라는 이 격려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상당히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라는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눌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스라엘은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모세. 모세의 인솔하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야에 당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생각도 못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너라 수고했는데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그 일은 여호수아가 승계하여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은 모세에게는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포였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깊은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죠. 40년간을 오직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모진 고초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기서 너의 생명은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은 야속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큰 시험거리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의 모세의 심경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는 것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망스러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호수아는 사실 대단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믿음과 용기, 지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했고 모세를 보좌하는 일종의 참모 겸 비서 겸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그렇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돕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간 모세를 보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호수아는 아주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그 무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난국들을 타게 왔는지, 이것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여호수아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무게에 눌려서 잔뜩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이 사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왜 그러냐?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투표를 하거나 어쨌든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든 추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본인이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통해서 라이벌을 누르고 거기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가 이루어 가실 것이니 여호수아는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져야 될 부담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부담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을 명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그 막강한 대제국 이집트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분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신 분입니다. 40년간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식량을 계속해서 공급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식량만 공급하셨나요? 생필품도 다 공급하셨습니다. 옷이 의복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40년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반석을 터뜨려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니 너는 이 일에 대해서 부담스러우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그랬듯이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모세가 탁월한 인물입니다만은 모세의 능력으로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진작에 폭행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축출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성공적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들을 풀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다도 가르셨잖아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눅들어 두려움에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듯이 나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니,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그저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니까요.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성찬식과 겹쳐서 말씀을 짧게 전합니다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죠. 507주년. 1517년이었습니다.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에서 사제로 가톨릭 신부로 사역을 하던 마틴 루터는 95가지의 질문을 그가 시무하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다가 게시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내용은 면죄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나아가 구원에 관한 질문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개혁의 움직임으로 전개가 되어 나갔습니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향해서 엄청난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해라. 그러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 최소한의 형벌로 벌로 그치겠다. 두렵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황제의 권력 못지않은 교황의 압력을 받으며 루터는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에서 길을 찾고 그는 진리를 향해서 자신이 행하던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그 작은 몸짓이 시작이 되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갔고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루터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보기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내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며 지켜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믿을 때 무한한 용기와 힘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잔을 받고 떡을 받고 이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하입니다. 비하, 낮아진 거예요. 도대체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땅에 기어다니는 한 마리 벌레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왜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졌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곁에 영원히 두시려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다 찢겨진 거거든요. 성찬 예식은 그 주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하신 그 모든 일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이 잔과 이 떡,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리고 잊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구원의 역사들을 늘 기억하며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잔과 떡을 인하여 주님을 은혜와 그 사랑이 깊이 새겨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성찬도 받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03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는 복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은사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작은 일부입니다. 그러나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 예물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228장 1절과 2절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히 배우리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이제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찬에 참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재정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살이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살이 찢겨지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십니다. 아동 세례, 입교, 또 유아 세례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층에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위층에 성찬 안 받으신 분?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 받으라, 마시라. 이제 우리 모두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 주시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만 받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간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교회해 주십시오. 찬송가 228장 3,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위원들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아래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성찬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잔과 떡을 취하여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 새로워지게 도우시고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 되기 힘쓰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잔과 떡을 취해받은 은혜로 저희들의 눈은 더 밝아지게 하시고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 더해 주시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과 사하심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507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이고요. 또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극단 기꺼이 여러 차례 광고해드렸는데 오셔서 꿈꾸는 요셉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공연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오셔서 또
그 은혜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주변에 전도하실 분 있으면 좀 권고하셔서 같이 오셔서 감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용은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또 공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터이니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30일부터는 수요 예배에 이제 성경 읽기가 사도행전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96차례에 걸쳐서 신약 성경 읽기, 복음서를 읽어왔는데 이제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의 뒷부분, 후반부 전체를 입체적으로 읽어가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평생에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이 수요 예배에 많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바울회에서 가지는 야외 행사, 내일 모레 화요일 문경 에코월드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중고등부도 야외 행사를 토요일 날 가지게 되고 영천 자천 교회와 포항 지역에서 이제 행사를 가지게 되겠고 9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에는 우리 영전호의 예천시찰의 벌방교회 황종관 목사님이 은퇴하시게 되어서 은퇴식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만은 오후 예배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식 집사님은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최윤주 집사님은 영어 스토리텔링 사진전 11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3층 청소년 학습지도관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현 집사, 김영숙 집사 가정은 서울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용기도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 위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